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 받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옥토가 되게 하셔서 말씀 대할 때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 믿게 하시고 믿은 말씀 따라 살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인 한해 섰나이다. 아버지가 종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사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과 우리 모두를 아버지 손에 온전히 올려드리며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인생에서 가장 귀한 네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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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은 인생에서 가장 귀한 네 가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인생에서 가장 귀한 네 가지가 뭔가? 돈, 건강, 인물, 백,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속으로 생각하시고 이따 설교 끝날 때 내가 네 가지 중에 몇 가지를 맞췄나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이따 끝나고 시험 볼 테니까 속으로 다 생각하셨지요? 네 가지. 이 네 가지가 없는 걸 싸가지가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사가지가 없다고 사가지. 예, 사가지. 잘 들으시고 이 네 가지가 뭔지 한번 우리 맞춰보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 계속합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월에 정한 때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매년 이스라엘에게 3번 내게 절기를 지켜라. 몇 번? 3번. 3번을 지켜라. 첫 번째는 너는 무교병의 절기. 무교병의 절기는요, 무는 없다 그 말이에요. 없을 무자, 교는 누룩교자, 누룩, 이스트. 그러니까 병은 떡병자. 그래서 누룩이 없는 떡. 누룩이 있어야 떡이 맛있어요. 부드럽고 누룩이 없으면 딱딱해요. 그리고 맛이 없어요. 그래서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 그러한 절기를 지켜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월에 정한 때에 일주일 동안의 무교병을 먹어라. 그 이유는 네가 그 달에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무교병을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메모리얼 데이. 내일이 바로 우리 현충일 메모리얼 데이예요. 메모리얼 데이는 군인들을 감사하고 군인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군인들이 감사하지요. 우리는 6.25 때 군인이 없었으면은 우리나라는 얼마나 어려움 겪었겠어요. 여러분, 한국에서 전쟁을 하고 있을 때에 미군들이 많이 가서 피를 흘렸습니다. 6.25 전쟁 때에 미군이 5만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10만 명 이상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1만 명 이상이 실종되었습니다. 그래서 워싱턴에 가면 6.25 기념 탑이 있는데 그 밑에 이렇게 써놨어요. 그 탑 밑에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자유는 피를 흘리고 그 자유를 지켰기 때문에 자유가 있는 것이지, 오늘날 우리가 공산주의 밑에 산다고 하면은 얼마나 끔찍해요. 북한서 산다고 하면은 얼마나 끔찍합니까? 진짜 많은 군인들이 피를 흘려서 우리가 살게 됐지요. 너무 감사하지요. 군인들 감사하지요. 더군다나 미군들은 한국이 어딘지도 모르고 자기들이 전쟁에 왜 나가는지도 모르고 나라의 명령을 순종해서 그 많은 사람이 가서 목숨을 그렇게 잃어버리고 우리 자유를 지켜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키는 거죠. 메모리얼 데이에 군인들을 감사하고 군인들을 기억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너희들이 세 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절기가 뭐냐? 첫 번째는 무교병의 절기인데, 무교병의 절기는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걸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오는 게 뭐냐? 애굽에서 나온 날은 다 같이 유월절. 애굽에서 나온 날은 유월절이라고 그래요. 유월절은 6월 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유월절은 이제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고 있는데, 모세가 가서 백성을 놔라,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말할 때에 바로가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있었는데 9가지 재앙이 있는 동안에 놔줄 것 같다가 안 놔주고, 놔줄 것 같다가 안 놔주고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10번째 재앙, 첫 번째 난 자식들은 내가 다 죽인다. 그리고 첫 번째 난 짐승 새끼 내가 다 죽인다. 그 대신에 내 말을 믿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임방과 문 설주에 바르기만 하면 나의 진노가, 나의 심판이 6월 패스 오버 넘어간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내 말을 믿는 사람은 피를 발라라. 그런 사람은 첫 자식이 죽지 않고 짐승 새끼가 죽지 않는다. 그 대신에 피를 바르지 않는 모든 가정은 첫 번째 자식이 짐승 새끼가 죽는다. 그 말을 믿고 이스라엘과 또 많은 사람들이 피를 발랐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은 또 믿지 않고 피를 바르지 않았어요. 피 바른다고 살아? 안 발랐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의 그때 진노의 심판이, 그 바로 천사가 그 밤에 그렇게 가서 첫 번째 아들을 다 죽이죠. 그리고 첫 번째 짐승의 새끼를 다 죽였을 때에, 그때에 바로 이제 이스라엘은 해방이 되는 거죠. 애굽에서 해방이 됐는데 그날을 유월절이라고 그래요. 그날 이제 애굽에서 나왔는데 해방이 되었는데, 해방된 날은 유월절이고, 그러니까 유월절이 있은 다음에 무교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는 중요한 것은 바로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에 피를 바른 것은 바로 그 어린 양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피를 바름으로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것은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피 흘린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이에요. 왜 구원받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것이냐? 구원받지 않으면 지옥에서 영원히 산다, 그 말이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사람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죽는 것은 다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는 다 심판을 받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데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옥 가는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왜 죄를 짓느냐?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사과나무는 사과나무기 때문에 사과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었고, 또 죄를 지었으니까 우리는 죄인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 심판을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다 지옥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세상에 살고 있는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하셔서 예수님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제 그 예수님을 구원자로, 우리의 주님으로 믿는 사람, 영접하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이고,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멸망하는 거지요. 지옥 가는 거지요. 영생을 얻지 못하고 지옥에서 영원한 벌을 받고 영벌 가운데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것은 구원받는 거예요. 유월절은 바로 구원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고 믿지 않으면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구원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 70이나 80을 사는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삶이 마감되는데 그 다음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 땅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그 영혼이 지옥 가면 그 영혼은 실패한 영혼이에요. 맞습니까? 지옥에서 영원히 살기 때문에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구원을 받으신 분들은 아멘. 아멘.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구원자로 믿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 가운데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지옥 가는 영혼이 한 영혼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으신 분들 아멘.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그 사실을 감사하며, 예수님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구원받은 게 감사해요. 인생을 살며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구원받은 것이고, 구원받은 게 제일 우리가 감사하고 중요한 것이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귀한 것은 첫 번째는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출애굽기 23장 15절 말씀에 다시 읽어보죠. 시작.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종한테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유월절이 첫 번째 구원받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는 것. 이게 바로 무교절이에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는 것이 무교절인데, 본문 말씀 보시면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켜라.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는 게 무교절이에요. 무교절인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어라. 세상 사람들은 누룩이 들어간 떡을 먹어요. 그런데 우리는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을 먹어요. 이것은 물질적으로는 우리가 좀 이렇게 우리가 힘든 삶을 살 수 있어요. 우리가 남들은 쉬는 시간에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조금 어려운 삶을 살 수 있지만 그것이 보람이요 가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볼 때는 점점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 숫자인데 구원받은 다음에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무교병을 먹어라. 무교병을 먹고 그 달에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유월절 그 다음 날이 무교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자마자 우리는 믿은 다음부터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은 다음에 우리는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우리는 예수 믿은 다음에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 믿은 다음에 옛날 습관 그대로 가지고 있고 나쁜 버릇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변화받은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은 다음에 옛날과 똑같으면 세상이 뭐라고 말해요? 믿는다는 게 뭐 저래? 교회 나간다는 게 뭐 저래? 집사가 뭘 저래? 권사가 뭘 저래? 장로가 왜 저래? 목사가 왜 저래? 그런 말 분명히 합니다. 믿는 사람은 구별되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진짜 우리가 거룩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면 아버지 망신 주는 거예요. 자식이 잘못하면 아버지에게 망신 돌아가는 거예요. 저 누구 자식이야? 누구 자식인데 저래? 애를 저렇게 키웠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행실이 거룩하고 구별되지 못하면 아버지에게 망신 주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23장 15절에 너는 그렇게 무교병을 먹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내게 나올 때는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면서 구별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죠. 예수께서 경계에 걸었을 때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누룩이라고 하는 말은 영적으로 무슨 말이냐? 누룩은 바로 이스트인데, 이것을 주의해야 되는 것은 바리새인의 누룩. 그러니까 누룩이 들어가 있는 빵을 먹으면 부드러워요. 먹기 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뭐냐? 무교병은 딱딱한 거예요. 맛이 없는 거예요. 맛이 없어요. 그런데 이 누룩이 들어가 있는 떡은 맛있는 거예요. 그런 빵은 맛있는데, 바리새인의 누룩이 뭐냐? 바리새인은 외식하는 거예요. 안 하고 한 척하고, 하고 안 한 척하고. 이게 바로 외식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거룩한 삶을 살고, 나는 혼자 있을 때나 사람 앞에서나 똑같은 삶을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할 수 없는 것은 혼자서도 하면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나쁜 습관을 끊어버리고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외식하는 거예요. 내가 안 하고도 한 척, 회개 안 하고도 한 척, 그리고 기도 안 하고도 한 척, 내가 거룩한 삶을 못 살고도 산 척,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잘못한 것은 회개하고 바르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안 하고도 한 척하고 하고도 안 한 척하고 이것이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편하게 살 줄 몰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헤롯의 누룩이라는 건 뭐냐?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 권력을 갖기 위해서는 별짓 다 한다 그 말이에요. 어린애들을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그냥 좋으면 자기 마음대로 동생 부인을 데려다가 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세상밖에 몰라요. 죽으면 끝나는 거지. 죽으면 끝나는 거지. 뭐가 또 있어? 사는 동안에 나 먹고 싶은 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거야. 이래가지고 세상 중심으로 사는 것을 헤롯의 누룩이라고 그래. 우린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죽고 난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외식해도 안 되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밖에 모르고 그렇게 살아도 절대 안 되는 것이고, 우리 믿는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유월절이 지나자마자, 유월절 구원받자마자 그 다음이 무교절이에요. 무교절 일주일 동안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인데, 일주일 7일이라는 말은 완전 숫자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구별된 삶을 살지 않으면 정말 덕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습관,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나쁜 습관들,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한순간에 버릴 수는 없겠지만 매일 기도하고 노력을 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나쁜 습관을 끊어버리고 점점 주님을 닮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은 다음에 나는 점점 거룩해지고 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작년보다는 금년이 점점 거룩해지고 있고 구별된 삶을 살고 있다. 그런 분들은 아멘. 아멘. 점점 우리가 구별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게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구별된 삶을 살려고 애를 써야 전도가 되는 것이고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신다 그 말이에요. 믿지 않을 때나 믿을 때나 똑같고 더 망가지고 그러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교병 딱딱하고 먹기 싫고 힘들지라도, 때로는 그것이 힘들게 느껴질지라도 그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구별된 것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이웃들에게 증거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우리 23장 16절 말씀에 같이 읽지요.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맥주절이에요. 맥주절인데, 맥주라고 하는 것은 밀을 추수하는 것. 밀을 추수하는데 맥주절을 지켜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둔다. 첫 번째 열매를 거두어서 밀을 추수한 다음에 봄에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첫 열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맥주절. 이것은 맥주절은 6월절에서부터 50일 떨어져 있기 때문에 다른 말로 오순절이라고 그래요. 오순절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성령 세례 받은 날이 오순절이에요. 맥주절이 바로 오순절인데 오순절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이 첫 열매라는 거예요. 성령의 첫 열매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동안에 가장 큰 열매, 첫 번째 열매가 뭐냐? 성령 세례 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나쁜 습관을 끊어버리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 세례 받으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나쁜 습관 끊어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느냐? 내 능력으로 너무 힘든 거예요. 내 힘으로 힘들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게 되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맥주절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가 바로 열매다운 열매라는 거예요. 너희의 첫 열매라는 거예요. 물론 그 전에도 조금씩 열매가 있었겠지만 이 성령 세례가 첫 번째 열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으면 그 다음에 이 성령 충만을 계속 유지할 때 우리는 계속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외적인 열매를 맺어서 전도의 열매를 맺고,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고 선교의 열매를 맺고, 내적인 열매를 맺어서 사랑의 사람이 되어지고 기쁨의 사람이 되어지고 평강의 이웃과 평화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인내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그리고 자비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착한 행동을 하게 되고, 온유한 사람이 되고, 충성된 사람이 되고, 절제하는 사람이 되고, 내적으로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것, 외적인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은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그래서 이 땅을 떠나가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하시고 그들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그분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성령을 받아라. 너희들이 성령을 받아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 구별된 삶을 살 수 있고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성령 받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열매를 맺는 삶을 살고 변화받은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성령은 어떻게 받느냐? 기도하면 아버지가 주시는 거예요. 간구하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 계속 기도하면, 말씀 충만하면 성령 충만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우리는 계속해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은 다음에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 세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 받지 못하신 분은 성령 세미나에 참여하시거나 글로리 캠프를 참여하시거나 아니면 금요일배를 나오시거나, 그래서 우리 성령 충만 받으면 되는 것이고, 이미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성령 충만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계속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소욕을 따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말씀 충만함으로 또 금요일배에 기도하고 이렇게 참여하면서 성령 충만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성령 세례 받으신 분들은 아멘. 성령 세례 받으신 분들은 성령 충만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성령 충만 받지 못하신 분은 성령 세미나에 참여하시거나 글로리 캠프에 참여하시거나 금요일배에 참여하셔서 성령 충만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맥주절이 성령 세례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3장 16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루는 것을 연말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수장절은 무슨 말이냐? 추수하여 저장한다. 추수, 저장. 추수한 다음에 저장을 해죠.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연말에 저장을 해야 겨울에 우리가 그거를 먹죠. 농사를 못 질 때는 저장을 해야 먹는 거예요. 저장을 안 해놓으면 겨울에 먹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지은 다음에는 반드시 저장을 해야 우리가 연말에 겨울을 넘어갈 때 그걸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장절을 지키려는 거예요. 수장절은 뭐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땅에 우리가 삶을 살면서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는 것.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삶을 살다가 하늘나라에서는 영원히 사는 것. 영원히 사는데 이 땅에서 하늘나라에 상급을 쌓고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수장절을 다른 말로 초막절, 다 같이 초막절. 초막절이라고 하는, 초막절이 무슨 말이냐? 풀로 집을 짓는 거예요. 수장절 일주일 동안에는 이건 땡스기빙 데이, 추수감사주일과 똑같은 건데, 그때 이제 일주일 동안에 초막절이라고 그래가지고 초막으로 풀로 집을 지어서 그 안에 사는 거예요. 풀로 집을 지어서 자기 집이 있는데 집 마당에다가 풀로 집을 지어놓고 거기 사는 거예요. 풀로 집을 지어놓고 일주일 산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일주일 산 다음에 나와가지고 그 풀로 지은 집을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볏집으로다가 이렇게 집을 지은 다음에 볏단으로 그 안에 살다가 나와서 그걸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걸 태우는 순간에 뭘 깨닫느냐? 저 안에 살고 있던 내가 진짜 나고 이 집은 껍데기구나. 집은 껍데기구나. 그렇지. 내 안에 진짜 살고 있는 영혼이 나고 육체는 언젠가 죽게 되면 땅에 묻는 거구나. 그런 거구나. 인생은 내가 이렇게 잠깐 초막집에 살다 가는 것이구나. 인생은 나그네 길이구나. 잠깐 살다 가는 것인데 하늘나라 가는 준비를 해야 되겠다. 수장절은 우리가 저장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늘나라의 부활을 쌓은 만큼 일한 공력 따라 상급받고 면류관 받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내세의 상급을 쌓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주님은 마가복음 6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같이 읽지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거기는 좀이 먹고 동록이 먹고 녹이 슬고 도적이 도둑질한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도 없고 동록도 없고 도적도 없다.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으니까 네 마음을 천국에 두기 원하면 너희는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으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상급을 쌓고 계십니까? 여러분 상급을 얼마나 쌓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전도함으로 상급을 쌓는 줄로 믿습니다. 봉사함으로 상급을 쌓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헌신하고 자신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상급을 쌓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헌금을 하는 것도 다 상급을 쌓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땅에서 우리가 그렇게 하늘에 상급을 쌓으면 이 땅에서도 복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그 중요한 거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17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다 같이 시작.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그래서 무교절에 그리고 맥추절에 수장절에 3번 나에게 보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남자가 다 보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보이라는 얘기는 성막으로 나와라 그 말이에요. 성전을 지은다면 성전으로 나와라 그 말이에요. 모든 남자가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걸로 다 가버리면 온 나라가 다 비어버리는 거예요. 온 나라가 비어버리고 모든 지방에는 거기는 여자와 애들과 노인만 있습니다. 그때 전장 나면 박살나는 거죠. 그때 전장 나면 뭐가 남아요? 아무것도 없는 거지. 그런데 모든 남자가 전부 1년에 3번씩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세절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씩 의무적으로 반드시 나에게 나오는데 너희가 오는 동안에 너희 가정, 너희 나라 내가 지켜준다는 거예요. 내가 지켜준다니까 안심하고 너희는 오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절기를 지키는 동안에 전쟁이 난 적이 없습니다. 그때 전쟁 나면 그때는 아무도 군인도 없고 아무도 없잖아요. 남자는 다 왔으니까. 그러니까 아녀자들과 애들하고 그리고 노인들만 있을 때는 전쟁 나면 망하는 거죠.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매번 3번씩 나에게 보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절기는 3가지인데 사실은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6월절이에요. 6월절이 있어야 무교절이 생기는 거예요. 6월절은 구원받는 거예요. 6월절은 구원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생을 살며 가장 중요한 것 구원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까? 구원보다 중요한 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성공한 인생도 구원받지 못하면 그 인생은 실패한 영혼,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인생 살면서 가장 귀한 것은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를 믿기만 하면 누구나 구원받는 거예요. 혹시 이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분이 계시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무교절이에요. 6월절과 무교절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을 지난 그 다음 날이 바로 무교절이에요. 예수를 믿은 사람은 거룩한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구별되는 삶, 나쁜 습관을 끊어버리고 주님을 닮아가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거룩하지 않으면 아버지에게 망신 주는 거예요. 정말 남들에게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증거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성화되는 삶. 예수 믿은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성화되고 변화가 되어지고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삶을 의미합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 구별된 그러한 성화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바로 우리가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은 오순절, 성령 세례 받는 것을 의미해요. 내 힘으로는 세상을 못 이깁니다. 내 힘으로는 세상을 못 이기고 마귀를 못 이깁니다.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졌습니다. 마귀는 얼마나 똑똑한지 많은 사람을 넘어뜨렸습니다. 이번에 제가 캄보디아에 가서 보니까 캄보디아 정말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캄보디아는 지금 굉장히 가난한 나라예요. 아주 가난하고 어려운 나라인데 그런데 1000년 전에 그들이
바로 크메르 제국을 건설하고 있었을 때는 얼마나 나라가 강했는지, 그때는 서양의 로마에 견줄 만큼 동양에서 가장 강한 나라였어요. 엄청나게 강한 나라였기 때문에 앙코르와트라고 하는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사원을 지었습니다. 그건 무덤인데 엄청난 그 무덤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 7대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예요. 어떻게 1000년 전에 그런 건물을 지었을까? 어떻게 그런 걸 지었을까? 상상도 못할 그런 건물을 1000년 전에 그들이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바라볼 때 참 쓸데없는 무덤을 지은 거죠. 그건 뭐 지느라고 수십만 명이 동원되어지고 불필요한 일을 한 거죠. 그들이 마귀에게 속은 거죠. 그들은 힌두교를 바탕으로 살게 됩니다. 힌두교였는데 힌두교에 있다 보니까 그들은 거기서 그냥 그렇게 거기다 속은 거예요. 힌두교는 뭐예요? 너는 힌두교라고 하는 것은 윤회설을 믿습니다. 너는 원래 태어난 게 종이야. 그러니까 내 말 잘 들어. 이런 거 열심히 짓고 열심히 잘하고 시키는 대로만 잘하면 나중에 태어날 때 너는 왕자로 태어나. 근데 넌 내 말 안 듣고 까불어? 쥐새끼로 태어나. 빼르기로 태어나. 내가 아까 빼르기라고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빼르기가 아니고 벼르기. 근데 좀 빼르기 그러면 더 실감 나잖아요. 그죠? 너 빼르기로 태어나. 그러니까 너 까불지 마. 쥐새끼 태어나? 말 잘 들어? 그러니까 그들이 그냥 그런 줄 알고 내가 내세에서 잘 태어나려면은 그저 말 잘 들어야지. 그저 열심히 이런 거 해야지. 그래가지고 그런 것만 하고 앉아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도 그 사고방식이 꽉 채워져 있어가지고 글쎄 내가 뭐 그냥 교회 나가면 뭐 하나, 그냥 뭐 다음에 그냥 잘 왕자로 태어나면 되지, 다음에 잘 태어나면 되지, 이런 생각들 하고 앉아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기도가 많이 필요한 나라. 마귀가 속여서 힌두에 속아서 속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또 그렇게 살다가 그들이 1970년대에 폴포트라고 하는 사람이 공산주의로 혁명을 일으켰는데 그때 700만 명 인구 가운데 200만 명을 죽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공부한 사람, 도시에 산 사람, 얼굴 허연 사람 그냥 다 죽인 거예요. 700만 명 가운데 200만 명을 직접 죽이고 100만 명은요 굶어 죽거나 병들어 죽었습니다. 700만 명 가운데 300만 명이 죽으면 얼마나 끔찍한 거예요. 킬링필드의 현장에. 그렇게 많은 사람을 공산주의로 죽이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때 또 월남하고 전쟁하느라고 또 많이 죽고, 그러니까 막 진짜 불쌍한 나라예요. 지식분자 다 죽여버리고. 그러니까 마귀가 공산주의로 속이고 또 힌두교로 속이고 그냥 막 속여가지고 얼마나 그들이 비참하게 사는지.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오늘날은 또 어떻게 됐느냐? 오늘날은 물질주의가 들어와서 갑자기 또 물질주의가 들어와서 성공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성공의식이 꽉 차가지고 물질 벌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꽉 차가지고 별짓 다 해가면서 돈 벌려고 애를 쓰고, 물론 뭐 돈 버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돈의 모든 걸 다 걸고 사는 그들이 얼마나 참 불쌍한지, 인생이 참 불쌍한 그렇게 바라보는데 그건 뭐 그분들만의 얘기입니까? 마찬가지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맥주절은 바로 오순절이에요. 성령 충만해야 우리가 정말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지막에 네 번째는 수장절이에요. 수장절은 바로 하나님의 상급을 쌓는 것입니다. 보화를 쌓는 것입니다.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봉사함으로 말미암아,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상급을 쌓았다가 주님 만나는 그날에 상급받고 칭찬받고 영원히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정말 우리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사는데 그때 부끄러움을 당하고 살면 안 되는 거죠.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네 가지가 뭐냐? 첫 번째는 구원받는 거예요. 6월절 구원받는 것이고 6월절과 연이어서 우리는 거룩한 삶, 성화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세상을 이기고 악한 것을 이기고 깨어있으면서 거룩한 가운데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이 얼마나 귀한지 예수님이 떠나가시면서 성령 충만 받으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수장절, 우리는 하늘나라에 보화를 쌓아야 합니다. 이 땅에 쌓는 거 우리는 가져가지 못하지만 붙이고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상급을 쌓고 보화를 쌓고 그렇게 쌓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복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네 가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인생에서 가장 귀한 네 가지가 뭐냐? 이것은 바로 구원받는 것, 성화되어지는 것, 성령 충만한 것, 상급을 쌓는 것이 하나님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이거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맞췄습니까?
4개 다 맞췄습니까? 3개 맞췄습니까? 2개 맞췄습니까? 1개 맞췄습니까? 하여튼 이제 배웠으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귀한 것 이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이거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마귀는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자꾸 딴 거에 바쁘게, 불필요한 거에 바쁘게 만들어서 인생을 속이는 거예요. 인생에서 가장 귀한 것은 구원받는 것이고, 구원받은 자가 거룩한 삶을 살고 주님을 닮아가고 나쁜 습관을 끊어버리고 점점 우리가 성화되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쁜 습관 끊어버리고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게 되고 사명을 감당하게 되고, 할렐루야. 그런 중에 우리는 점점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고 또 상급을 쌓고 또 상급을 쌓고, 주님 만나는 날 칭찬받고 면류관 받고 상급 받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하신 가장 귀한 것을 마음에 늘 새기고 기억하며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살아갈 때 이 땅의 삶도 복되게 살게 되는 거예요. 이 땅의 삶도 귀하게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이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